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제27강 27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제는 죄의 지배권 내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세계에서 살게 됨을 증거하여 줍니다. 이제 큰 첫 번째 12절로부터 16절, 은혜 아래 있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다시는 자신의 지체를 죄의 종으로서의 불의 병기의 역할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고,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의 종의 신분에 이르게 된 것을 마음 중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12절로부터 14절, 의의 병기. 사도 바울이 1절로부터 11절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산 자가 되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이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전에 언급한 것을 다시 결론 짓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 언급한 이론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시키는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그러므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는 영적인 인간은 죽어지고 육적인 인간으로만 남게 된 상태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고, 창세기 6장 3절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더 이상 죄가 믿는 자에게 지배권을 행사하는 왕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육적인 인간의 정욕적인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야 한다고 12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병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사람은 자신의 지체를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를 짓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하였다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인은 언제나 병기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대장의 명령이 없이는 결코 그 병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여 죄에 거할 때에는 이 세상 풍습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에 진노의 자녀가 되어 죄의 주관하에 있었으므로 그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셨고 대장이 되셨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15절로부터 16절 순종의 몸. 순종의 몸. 본문에서 병기라는 말은 도구 또는 그릇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이에요. 어떤 도구일지라도 그 도구 자체의 선과 악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무리 유용한 도구일지라도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도구는 악한 데 사용하게 되고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데 사용하면은 그 도구는 선하게 사용되게 마련입니다. 자,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유리 그릇이 되었던 사기 그릇이 되었던 나무 그릇이 되었던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부름이 다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 담아진다 할지라도 돌그릇에 밥이 담기면은 밥그릇이 되는 것이고, 나무 그릇에 국이 나무 그릇에 다른 마른 반찬이 담기게 되면은 콩나물 그릇이 되는 것이고, 시금치 그릇이 되는 것이고, 생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육적인 인간인 몸의 사욕을 쫓았으므로 사람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가 되었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지체가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지니까 의의 병기, 십자가 군병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있을지라도 그 죄를 죄로 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이렇게 죄가 있을지라도 죄로 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그 죄에서 건지시고 죄로 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에 확증하신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는 다시는 그 죄 속에서 살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고대 사회에서의 종이라는 신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머슴이라든가 고용인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둘로스,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로스의 신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는 전혀 있을 수가 없으며 다만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16절에. 자신의 지체를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자신의 지체를 어디에다 예속시키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죄의 종이 되었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었으면 의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고 구원의 영생에 참여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17절로부터 23절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날의 생활이 정산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알맞는 죄에서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피조물 인생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으로 인류는 모두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죄에서 해방된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인류의 근본 문제이고 그 죄의 결과로서 인류의 최후의 원수가 된 사망이 오게 되었다면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정말로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체를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에게 예속시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상식이 되고 말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골로새서 3장 10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와 같이 본질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자신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의 심령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셔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바르게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을 하셨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고 골로새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를 통해서.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20절로부터 23절. 예속의 원리와 결과. 사람이 이미 죄의 종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체의 정욕에 따라 사단에 의하여 삐뚤어진 자신의 죄악적인 성품의 본성에 따르는 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자유스러웠고 죄의 종으로서의 기준에 맞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의식화된 생활이었고 의의 세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 와서 과거의 생활을 평가해 볼 때는 지난날의 죄의 종의 생활이 그 결과가 사망이 되고 그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께 대항했던 생활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부끄럽게 여겨진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과거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사도도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을 말씀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현재의 신분은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께 예속됨으로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자세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므로
이제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 와서 과거의 생활을 평가해 볼 때는 지난날의 죄의 종의 생활이 그 결과가 사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현재의 신분은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께 예속됨으로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자세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므로 이제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며, 마침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한 곳에 예속시키면 그 예속된 범위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이 모든 말씀의 총결론으로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강력하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속한 신분에 따라 사망을 얻게 되므로 사람은 누구나 먼저 자신의 서 있는 위치와 종속 관계를 살피고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아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불의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불의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을 할 것인가, 의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7강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28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